시편 30편 4절 집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드리지만 모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유소년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없이 학교 교회를 가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친구들, 선생님 모두들 보고 싶습니다. 또 성덕중앙교회도 유소년부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았나요? 우리 벌써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 왔어요. 우리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정말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무엘이 이제 어린 나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끄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나요? 우리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래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어요.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사무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어떻게 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경기는 무슨 운동 경기인 것 같아요? 네, 힌트를 주자면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에 개최되는 경기이고요. 또 올림픽의 꽃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 바로 마라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마라톤은 몇 킬로나 달려야 되는 줄 아시나요? 네, 알기 쉽지 않을 텐데 바로 42.195km나 달려야 된대요. 너무나 힘든 경기이기 때문에 누가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완주하는 데 목표를 둔 경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2013년 4월 28일 날 영국에 있는 썬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 코스 경기에서 매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대요.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한 명을 빼고 5천여 명이 모두 실격 처리되었던 일이에요. 왜 한 명을 빼고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정된 코스를 벗어났기 때문이래요.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원래 코스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2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위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라는 거예요.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만 따라가던 5천여 명의 선수들은 전체 42.195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대요.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며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간 선수만 우승자인 동시에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라는 아주 우픈 사건이 있었어요. 유소년부 친구들, 방금 보았던 썬덜랜드 마라톤의 황당한 사건처럼 아무리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체력 단련을 하고 끝까지 경기를 펼친다 할지라도 지정된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 쉬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매우 바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군대를 이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의 목소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에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과연 왕이 없었어였나요?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 시대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고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왕이 없었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무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도 그들 요구대로 들어주라, 왕을 세우라 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마지못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본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찾아오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며칠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잘생기고 키도 컸으며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되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만세! 사울 왕 만세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론 다윗처럼 훌륭한 왕도 배출이 되지만 이 대부분의 인간의 왕은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리는 데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왕을 세우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 인간의 왕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도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146편 10절 말씀이에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이처럼 인간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도 인간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를 쫓다 보니 우리가 이처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이 세상의 왕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덕중앙교회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인간의 왕을 세우는 장면을 봅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 교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 또한 인간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바이러스와 또 병마와 싸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